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스 때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워온 가운데 이제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귀중한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굳게 서서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참 사는 유일한 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이것이 날로 축복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 교회가 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도 날이 상당히 덥습니다. 저는 이제 일하러 가는 날은 더운 줄 몰랐어요. 8시부터 5시까지 사무실이 춥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나와가지고. 근데 어제 집에 있어 보니까 참 진짜 더웠더라고요. 옛날에 시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덥단 말 다시 하지 않을래. 가을이 오고 낙엽이 져서 한 잎 두 잎 떨어지면, 이게 정확히 제가 외우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마음 어이 참을 것인고, 낙엽이 떨어질 때 고독이 지면은 이 마음 어이 참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해가 갈 때가 되면은 그 풍성하던 시절, 여름이라는 게 열매 맺는다는 뜻의 여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가고 다시 참 그 쓰리고 모진 겨울이 온다는 걸 생각했을 때 아무리 더워도 여름이 덥단 말 다시 않게 되는, 그게 이제 옛날에 어떤 분이 참 지은 그 훌륭한 시입니다.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해서 끝까지 못 외우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언간에 여름이 가고 가을바람이 불면은 전부 인생은 자기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참 제일 비참하지요. 죽을 준비하는 거는 그때가 가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으면 돼요. 그거 이외에는 죽을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야만 그게 죽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준비 하라. 그거에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게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 14일 날 훈련을 갑니다. 다음 주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아마 28일 아니면 29일 날, 29일은 일요일이군요. 28일 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주가 비죠. 8일하고, 오늘이 8일인가요? 15일하고 22일 날. 제 생각에는 이제 형제님들을 전부 한번 여기에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15일 날은
우리 이기서 형제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고, 22일 날은 제가 강영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정 어려우면은 테이프가 1시간짜리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것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그 얘기가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 보통 의미에서 별미를 들을 수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형제님들은 돌아가면서 한번 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앉아서 좋은 건 쉬운 줄 아냐? 물론 앉아서 졸린 거 참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남 앞에 얘기를 하고 테이프로 산지 사방에 나가는 걸 얘기한다는 게, 왜냐하면 조금만 저기에서 흠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여기서 얘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돈을 걸어놓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안 해요. 단지 제 목숨을 걸어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혹시 내가 이제 빈 사이에 더 좋은 일이 있을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늘 이제 8월에 그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약 보름간 해요. 근데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괴로워요. 그래서 참 세상에 참 일하는 것도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늘 생각이 9월이 오면 합니다. 9월이라고 뾰족한 건 아닌데, 이번 아마 9월은 아니고 10월 달쯤 지리산으로 해서 무주 구천동을 이렇게 돌아서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꼭 우리 서자매님하고 김정엽 자매님, 그 어려서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한번 가보십시다. 그때는 좀 봉고차 한 대로 갈 수 있으면 한 대로 가고, 만약 인원이 더 많으면은 더 소풍을 한번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말 명산대천을 한번 구경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훈련을 하면은 한 8일 정도 휴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14시간씩 근무하니까 그 6시간씩 이렇게 휴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거기 말고 또 혹시 모르죠. 동강을 한번 가보든지 부령계곡을 한번 가보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피서 못 가신 분은 그때 기설 한번 가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6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 이제 만약에 그럴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고,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못 다룬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126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얘기를 못 다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회에 우리가 좀 다뤄보기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차례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여기서 나 본인 예수는 이런 의미죠.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 예수는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렇죠? 여기 보면 교회들을, 그래서 여기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수신자로 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벌써 소아시아 지방에 그 얘기한 7교회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전개되는 이 시간에는 대부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 교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느라. 여기 사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초두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천사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까지가 우리들에게는 사자죠. 그래서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른 데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윗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세 쪽으로 가면은요, 뿌리 없는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 없는 어떤 교파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이 그 심화가 아름다운 얘기는 어디 많으냐 하면은 불교에 많아요. 특히 요새 불교에서 잡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생명이야.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내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남하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하는 것하고는 신앙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듣는 얘기나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이고 이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나열해서 마치 그 문학을 우리가 즐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는 다윗의 뿌리다 하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같은 구절 속에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누굽니까? 자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별의 의미가 둘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별 뜨죠? 혹시 보셨습니까? 젊은 분들. 새벽 뜬 별 보셨어요? 아니, 무작정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진짜 보셨느냐 그겁니다. 새벽별이 뭐예요? 우리 뭘 새벽별이라고 합니까? 금성입니다. 금성. 금성은 지구와 태양과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에 뜰 때는 굉장히 찬란하게 보여요. 그런데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새벽별을 의미하는 게 둘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 뭐예요? 새벽별이죠. 계명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닭 울 때 뜨는 별. 근데 원래 이것은 아침에 밝게 뜨는 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그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새벽별이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재림 예수는 두 단계로 온다는 거야. 한 번은 새벽별로 오고 그 다음에는 아침 해로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하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둘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되겠습니까? 의로운 해냐 새벽별이냐 하는 거예요. 새벽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소위 이제 오늘날 가장 많이 논란이 되건 휴거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그것은 이제 신학을 하는 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림을 맞춰서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해서 나온 단어죠. 휴거에 대한 유일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휴거하면은 휴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중휴거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원문으로서의 어떤 휴거, 원문에서의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휴거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원래가 랩처라고 해가지고 무아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 그것을 이제 랩처라고 하죠. 그런데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서의 휴거는 데리고 가다예요.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그래서 휴거라는 말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공중휴거입니다. 반드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공중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데 계속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들떠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이 없으면 믿으면 안 돼. 왜? 그것은 언젠가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려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걸 안 믿어도 안 되고 성경에 없는 걸 믿어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없는 거를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휴거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걸 어느 정도 믿느냐 하면은 지구상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만약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환란 전에 전부 들려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구상에는 엄청난 이변이 벌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면 휴거 얘기를 세상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왜 신문 같은 데 많이 방송에서도 얼마나 떠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간다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간다고 하면은 그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이변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전 중에 우리 그 성경 사전 중에 그래도 좀 깊이가 있고 볼만하다는 것이 그 이성호 목사님이 해놓은 사전이에요. 그분이 좀 나이도 드시겠는데 거기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 휴거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휴거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에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중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것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모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말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는 어떻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게 한마디로 깨어있는 사람들 데려가는 겁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도적이 와서 도적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뭐를 가져가느냐 하면은
일어나, 일어나. 차에 짐 실어.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적이 없습니다. 도적은 보물만 살짝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보물만을 살짝 가져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난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요? 깨어있는 사람이죠. 정말 깨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참 이 육신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참으로 편하게 숨이 끊어지고 싶거든.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죽을 것이 없을 때가 가장 편안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깨어있다든가 그런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잡으면은 그럼 잠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환란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교회 전이가 환란 전에 교회가 간다는 얘기도 요한계시록에 있고 환란 속에 교회가 던져진다는 얘기도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그림을 맞춰보면요. 환란 전에 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배우느냐? 오늘이 참 63번 63번째 시간입니다마는 요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걸 왜 건드리느냐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뭘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은 건드리지도 말라는 거. 그럼 뭐하러 요한계시록 뒤에 붙어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왜 건드리지 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실타래 같아서 엉킨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풀면은요 엉켜버려요. 요한계시록은 여기 지금 이제 뒤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서 몇 구절을 빼버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첫 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도 빼지 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을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내 기분 좋은 구절만 빼서 이건 해석할 수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부 이게 얽혀버려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계시록을 다루는데 가장 머리 아픈 것이 요한계시록 7장 후반에 나오는 7장 앞은 이제 14만 4천이니까 물론 이것도 엄청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철이 없어도 성경을 그렇게 끌어붙이느냐 그럽니다. 후반에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거는 2000년 교회 시대에서 고난을 당하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라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7년 동안의 얘기인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얽힙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7년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왜 200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을 거기다 붙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춰지잖아요. 휴거라는 개념이 틀리면 7장이 틀리고 7장이 틀리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절도 안 빼고 다 해석을 해서 맞추지 않으면은 그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에 있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그거예요. 옛날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휴가가 된다. 그것도 무슨 다음에 선교에서처럼 10월 며칠 날이다. 그거는 그 나팔절을 아마 맞춘 걸 거예요. 그 해에 나팔절.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네, 그러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나팔절과 같은 절이기 때문에
그 앞에 네 절기가 맞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세 절기도 맞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틀림없이 휴거는 나팔절과 때를 맞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10월 달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는지 몰라요. 저는 뭐 그건 안 따져봤습니다. 그때 10월 며칠 날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며칠 날이었죠? 26일이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맞다고 믿어봅시다. 틀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그런데, 저는 그걸 안 따져봤어요. 그런데 옛날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4월 7일 날 휴가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옷을 갈아입고. 그 4월 7일 날이 무슨 얘기하니까 그 교단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생일날이래. 여러분, 휴가하고 그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신앙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흰 옷을 입으면 휴거가 됩니까?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화장을 걷게 하고 기다리지. 왜? 하나님이 이쁘게 봐서 데려갈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걸 이쁘다고 하는 그런 성품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어떤 외형적인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너를 판단할 때는 내 중심을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옳으냐 아니냐 그걸 본다고 그랬지. 너의 어떤 외형적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위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올바른 신앙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여름 집회 기간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했느냐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그거 이외에는 구원의 일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기 전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에 한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주는 길 이외에는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 제가 했죠, 이번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것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면요, 내가 내 10손가락, 10발가락에 내가 장을 지지겠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 이르거나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안 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영생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 내 몸을 구더기나 지렁이나 두더지가 다 파먹고 나면은 뭐가 남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뭘 숭배하느냐 하면 유골을 숭배해. 이거는 성 프란시스 유골이야. 성 프란시스 유골이 뭐 말라 비틀어진 겁니까? 여러분, 사람 죽어서 뼈다귀 남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기 전에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신앙을 찾아. 만약에 그 사실이 없다고 하면은 복음을 1000번 속죄를 1000번 받아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엔 그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거룩하고 무한히 영원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그분이 얼마나 내 안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앙에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아. 그리고 뭐에 붙어 있느냐면 자꾸 옆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잡스러운 생각은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려내는 그 영광의 어떤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적같이 오는 분을 만난다고 하면 뭐부터 나면 겁부터 덜컥 나는 겁니다. 참된 신앙.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신성의 인간인 신성, 태초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면요 무한대로 영화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참 무한대로 영광스러워지는 이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 그걸 왜 못 믿느냐 그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그분께 얼마나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느냐.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게 해줄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했죠.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에 이르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필요도 없고 안 지키려고 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지구가 두 쪽이 나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어느 주를 지으신 그분이 나라고 하는 이 천한 인간을 마다하지 않고 내게 와서 영생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운명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게 참 신앙인데 신앙을 자꾸 미혹된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죠. 다른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교회는 그런 일이 많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조금 있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꼴을 참 이 세상에 그런 꼴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미혹되면은 금방 혼돈이 와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길을 떠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해질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근본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거를 소위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칭의, 성화, 영화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자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화로 가는 거예요. 성화로 간다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 없는 삶을 사는 것하고 죄 안 짓는 것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내가 죄 없는 삶을 살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테이프를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개는 죄 짓지 말래더라. 죄 안 짓는 데더라. 자, 죄 안 짓는 것하고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죄 짓지 마라.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지었거든
무슨 얘기냐 합니까? 이것을 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었거든 깨끗함을 받으면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삶을 사는 것하고 절대 죄 안 짓는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죄 안 짓는 건 완전주의죠. 그럼 너는 죄 짓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죄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첫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죄를 짓기 전에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멸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었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육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체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어떤 상황을 부딪히면은요, 지체의 법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그 지체가 어떤 지체는 눈이죠. 이거는 여기다 한자를 더 붙여야 돼. 왜? 아니, 저거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거니까. 나한테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영과 혼이 몸 안에서 살아가는 종합체, 영과 혼과 몸의 종합체를 뭐라고 부르면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붙은 게, 여기다 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걸 한문으로 뭐라면 견물생심이야. 그렇죠? 가만히 있었는데 뭐 좋은 거 있으니까 뭐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을 인격이 받아들이면은 욕심이 잉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하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 이게 되풀이되는 게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올라올 때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 아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걸 이겨줄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신앙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걸 이겨주면은, 자, 죄가 지체 속에는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요 속에는 없는 거예요. 저거를 죄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체 속에는 죄가 있는데 인격 안에는 죄가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을 성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여기 이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 단계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있어. 이건 우리가 아직은 얘기 안 합니다. 지난번에 할 때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헌신하라는 얘기를 했죠. 저 영화 문제는 앞으로 더 나갈 문제고, 지금 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20년이 됐는데, 어떤 때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예요. 한참 물을 붓는데 없어. 영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으로 나타나고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영화에 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삶을 왜 못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체에서 죄의 법이 나올 때 주께 고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도가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냐면은, 자, 영혼에서 영원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으로서 내 안에 오신 걸 믿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게 안 되면은 신앙은 없는 거예요. 난 뭐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고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 위한 거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살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리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해야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건 저 멀리 하늘에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내 안에 오신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늘 대제사장이 됩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늘 대제사장이 되는데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 그래야 신앙이죠. 그러면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내가 여긴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감히 한 입 가지고 남을 비방중상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음행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존귀하게 모신다고 하면은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문제는 머릿속으로 어떤 기독교 교리는 있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거는 엄밀하게서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걸, 이 핵심을 모르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 깨달았었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문이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깨달아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화 영화, 여러분 죄 없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터득이 되셨죠? 그렇게 해서 속죄의 전적인 목적이 양심으로 하여금,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에게 성경에 있어 히브리서 9장에 있어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섬기는 거죠. 대개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 보십시오. 나 좀 일 좀 보다가 다음에 뵙죠. 언제? 일요일 날 뵐게요. 그럼 열심히 하는 거야. 두더지같이 이거 속이고 저거 속이고 온갖 나쁜 일 다 하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안녕하시오?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녕하시오. 네가 나를 생명으로 알거든 순간순간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나한테 구하라.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어둠이 없어야 네가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갖 잡탕 더러운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 전부가 가는 휴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을 얘기한 적도 없고 암시한 것이 없어요.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자는 내가 데려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최소한 칭의에서 성화까지는 간 사람이에요. 성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문제. 이제 우리가 발을 맞춰 가야 돼. 건강했던 사람이 나는 참 회개망측한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더러움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지. 그래야 안식이죠. 내가 내 양심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데 안식이 됩니까? 적어도 이 문제만은 확실해야 돼. 이 문제 확실합니까? 성화의 문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저나 여러분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순간에 휴거가 일어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아, 잠깐 기다려.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이 딱 닫혀놔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어요. 어디로? 노아의 방주 앞으로. 근데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화라는 데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오는 이긴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이긴 자가 여기까지예요. 적어도 여긴 가야 돼. 최소한 여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긴 자가 아니야. 칭의에서는 이긴 자는 아닙니다. 만약 칭의가 이긴 자라고 하면은요, 성경에 구태 이긴 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버려 두지. 칭의에서 이긴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것이 새벽별의 의미입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오기 전에 세상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겁니다. 같이 교회 다녀도 자고 있는 사람은 못 보는 주님, 그것이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적어도 이긴 자가 돼야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절대 죽을 때까지 죄 한 번이라도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죄 없는 삶을 살아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뭐에 관계 있느냐면 영화에 관계가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한 잠재력을 가진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내 안에 살려내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거. 순종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걸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 안에 하나님은 충만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 좀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집회 동안에 했던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생명이라 하는 얘기. 그건 다시 한번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 안 돼 있다면은 인간에게는 절대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요. 참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 그 말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누굴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번에 어떤 자매가 뭐 고추가 많다고 그래서 몇 분이 아마 따주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운한 거는 왜 난 못 갔을까? 나도 얼마나 잘 따는데 다음번에 내가 한번 가서 따줄 모이니까 절대 고추대 안 분들고 따줄 용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특히 형제자매라는 거는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왜? 그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배고픈 사람한테 너 배불러. 하나님 저 사람 배 좀 불르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냐 그거예요. 아니에요. 형제자매가 굶는 것이 안타깝거든. 집안에는 쌀을 퍼가든지 돈을 가지고 하든지 해서 쌀을 사주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그런 실제적인 어떤 형제 사랑은 안 하면서 형제를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쌀 갖다 주는 건 누가 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전에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실제는 안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 옛날엔 내가 도적질했지만은 남에게 도와줄 것이 있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이 일을 해라. 사도 바울이 간곡히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손으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좋은 날이 오기를 여러분도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형제가 참 형제자매를 서로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신앙이지. 이상한 교리 만들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기도야 저절로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지금요. 언제 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제가 참 항상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막내둥입니다. 컴퓨터에 암호를 넣는데 뭘 하는 우리 막내둥이 이름을 넣었어요. 왜?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내 마음속에 너 기도만 지금 해서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할 때마다 한마디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해야지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새 보니까 컴퓨터 암호를 부대는 자주 갈아요. 또 컴퓨터 암호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이름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제일 간다는 게 안 잊어버려. 어디 가도. 여러분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때입니다. 그렇죠? 언제 주님의 도적같이 올는지 누가 아느냐 그거예요. 과연 2000년이 딱 끝나가지고 새로 오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과거의 천년처럼 그렇게 지나갈 것인가? 이것이 천년왕국으로 변할 것인가? 과거처럼 된다 그러면 성경은 다 틀립니다. 천년왕국이 된다 하면은 우리는 심각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칭의해서 성화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일상에서 영혼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이긴 자가 될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느냐? 그게 우리들의 일이 아니냐 그겁니다. 너무나 중체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시시껄렁한 거에 매여 달릴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눈에 있는 어떤 죄의 법에 따라서 내가 쓸데없이 남을 오해하고 남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깨진 항아리에다 물 부은 겁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은 상상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남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해로운 게 없어요. 왜? 그건 나만 괴로운 거야. 상대는 하나도 안 괴로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굴 오해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정선 자매를 내가 오해했다. 내 속에서만 이제 미움이 생겨요. 저 친구 뭐 안경도 쓰고 뭐 어쩌고. 안경 쓰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도 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경 쓴 게 왜 미워? 그런데 일일이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는 밤에 다리 딱 뻗고 잠을 잘 자는데 나는 괴로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사막에 가서 누워있으면요. 그런 모든 게 부질없는 겁니다. 인생이 뭐예요? 바람에 나는 모래와 같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참된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살려내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쓸데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살려내는 일만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는 겁니다. 부질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자유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죠. 자, 이제 나는 다윗의 뿔의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의 의미를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새벽별은 도적같이 뜨는 별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는 돌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찐 자들도 볼 것이요 온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리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보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의로운 해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이야기되는 새벽별은 휴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단 깨어있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는 누구예요? 최소한 성화까지는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성령과 신부는 성령은 이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체험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기 신부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신부는 앞서 19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신부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여기 보면 신부가 신부들이 아니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의 법에 우리가 꼭 애우고 있어야 될 한 성경 구절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뉘었느냐 그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은 현재도 절대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도 하나예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주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교회는 절대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아니 지구상에 그렇게 교파가 많고 그렇잖아요. 떡 하면 나눠지는 게 교인들인데 안 나눠줬더니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니는 교회가 들림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합리화시키려면요, 그 다음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 다니는 교회만이 유일하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고개 들러간다고 주장하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붙드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떨어지면은 휴거가 안 들림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도 참 골고루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나니 이거 나눠지지 않았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공중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참된 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지금도 참 교회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그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말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하는 것은 그 말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라. 근데 어디로 오는 겁니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천안군 목천면 도장님 너도 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전인수가 되는 거죠. 오라 하라는 것은 생명수로 오라는 거예요. 생명강으로 생명샘으로 오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지금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라고 그러라는 겁니다. 어디로? 생명수로. 최소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대로 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땅 쳐다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땅을 쳐다보고 다녔는데 평생 동안 동전을 뭐 몇 개 주셨다든가 이상하게 저도 동전을 잘 주세요. 길에서. 그런데 여기 성경에 지금 명령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끝난 마당에서 한 명령이면 너희도 여기 보면 듣는 자도 여러분 들었죠 분명히. 요한계시록 다 들었죠. 그럼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한번 안 오더라도 안 오는 거야 본인 자신이지만은 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금년 동안에 한 번은 이 명령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있죠. 왜? 동생의, 아니, 남편 동생의 부인.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오라고 그러라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는 뭐 하는 겁니까? 목마른 자는 오라 하는 게 아니고 올 것이요. 여기는 올 것이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왜 그러냐? 영원 세계에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목마르다 하는 것은 참 인간이 언젠가 저 영화의 상태까지 갈 수 있을까? 모든 게 자유에 이른 죄를 안 짓는 문제도 자유에 이른 그렇죠. 남을 사랑하는 문제도 자유에 이른 나를 희생하는 문제도 자유에 이른 그 상태 언제 갈 수 있을까? 목마른 자도 오라는. 그 다음 18절이요. 이건 이제 경고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이거와 관계가 있어요. 휴거된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한테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환난에 남겨져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요, 등한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경고일 뿐만 아니라 속전말로 하면 하나님이 벼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더하지 마라. 오늘 이 상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해진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소위 세상에서 떠도는 휴거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분명히 했지만 기독교의 전체가 가는 휴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한 적도 없고 그런 힌트가 없어요. 성경에. 성경의 휴거는 단지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에 있는 공중 들림이 있고 나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는 내가 환난의 때를 면케해 준다는 힌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깨어있는 자는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때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지키는 자가 있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에 간직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내용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그래서 그 길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일부분을 내 기분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나머지를 제하여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다 읽고 전체를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과거도 지난날에 봤겠지만은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가 쭉 써 있다가 끝에 가서 한 절씩 들어있는 게 있어요. 아주 중차대한 어떤 문제가 한 절씩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엉터리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7장 후반에 나오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역사 속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되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참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랐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알 것은, 저는 언젠가 기독교가 참 신앙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은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가 존재하게끔 근원이 되시고, 만유하면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 경험되는 하나님이 성령이고 만유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성자입니다.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입체의 하나님이죠.
참되도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에 따라서 경험되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성의 충만한 것을 육체로 거하는 것, 즉 인간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야 될 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가하시니 알았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온다는 걸 사람들이 압니다. 왜? 2000년 동안은 온다 해도 안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의미 있는 2000년이 다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짜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서 주막에다 갖다 놨어요. 이상해. 이 주막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한테 뭘 줬느냐면 돈을 주고 가는데 이게 뭡니까? 2데나리온. 자,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이일체의 품삯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그 얘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람이 주막에다 돈을 주고 갈 때, 비용을 주고 갈 때 얼마치를 주고 갔느냐 하면 2000년어치를 주고 간 거예요. 내가 이틀 후에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비용이 더 든 것이 있으면 그때 와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거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2000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의미죠. 만약에, 자, 2000년이 끝나는 게 굉장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4000년입니다. 이게 나흘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에요?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죽은 지 며칠 만에 걸어 나왔습니까? 며칠이요? 나흘 만이에요.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하필 나흘이냐 그겁니다. 뭐 5일쯤 되면 안 돼요? 근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나나이다. 왜요? 그게 뭡니까? 유일하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한 일이 없습니다. 비실비실 앓다 죽은 거 이외에는 행적이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비실비실 앓다 죽은 게, 여러분 저 이삭이라는 사람 있죠? 이삭이 뭐 했습니까? 야곱은 한 일이 많아요. 근데 이삭은 별로 한 일이 없어. 이상하죠? 그런데 이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비실비실 앓다 죽은 것이 나사로는 큰 일입니다. 왜? 거기서 뭐가 증거되냐면 인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활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냄새가 풍풍 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걸 살린 겁니다. 언제서부터요? 아담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가 나흘이야. 예수님 와서 지금까지가 이틀이야. 그럼 이걸 합하면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는 게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하루 쉬는 게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때가 됐다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좀 믿었거든.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뭐로? 최소한 성화까지는 가 있어야 돼. 죄 없는 삶을 사는 데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기 영원히 사는 길은 다 기본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다른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어준 것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내가 10손가락과 10발가락에 내가 불을 켤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된다는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너무나 세상에서 욕심 따라가다가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놓치고 맙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에 이른 생명,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